뿌리니까 준다 그랬다 안 준다 그랬다 계획했다가 무너뜨려버리고 그거는 마귀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믿음이 제대로 있는 사람은 한 번 말하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마귀의 집에 가는 사람은 자꾸 말이 변해, 생각이 변해. 오늘 한다고 집에 가서 안 해. 밤새도록 이상한 영을 받아가지고 날 새면 안 한대. 그게 저 자신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인생을요. 충청도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 충청도 지역이에요. 전 충청도가 아닌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충청도 사람은 모아서 대화를 했어요. 야, 내일 우리 놀러 가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가는 거 확실하지? 내일 놀러 가자. 그리고 다 대답을 보면 알았어. 그리고 대답을 하고 헤어졌대요. 집에 가서 다음날 안 나오고 전화했더니 내가 언제 간다 그랬냐? 알았다 그랬지. 그러더래요. 내가 알았다 그랬지 언제 간다 그랬냐? 그렇게 무서운 데가 충청도예요. 우리 같으면 그러면 그냥 알았습니다 이거 끝나는데, 여기는 대답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간다 그러다는 얘기를 확실히 들어야 돼. 그렇게 사람들이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나 예정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말씀이나 같은 내용이죠. 오늘 보니까 첫 번째로 예정하신 기한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이야기합시다. 예정하신 기한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기한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모태에서는 보니까 10달, 하나님이 예정하신 달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니까 반드시 10달이 돼야,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때가 돼야 이 안에 있는 아이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막내 동생이 있는데 걔는 9달 만에 나왔어요. 근데 9달 만에 나왔는데, 우리가 사람 이런데 9달 만에 나왔는데 우리가 가장 미련하고 공부도 못할 줄 알았더니 그 9달 만에 나온 애가 가장 돈 많이 벌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 살아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가 한 달 늦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잘 사냐.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근데 불가피하게 나오게 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예정하실 때,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놨어요. 보면 나오잖아요. 너 바벨론 포로 생활을 10년만 해라, 20만, 이게 아니라 이미 예정했었어요. 몇 년 하라고요? 70년 하라고. 성경에 보니까 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돌아올 무렵이 되니까 다니엘이 서책을 보다가 에레미야의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에레미야의 글에 히브리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기한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다니엘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이 차면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다니엘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책에 보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부터 자기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게 돌아가서 또 해달라고 금식하면서 주여를 기도했어요. 근데 결국 70년 기한이 차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포로 생활은 70년이라고 그랬어요. 70년이 되니까, 기한이 되니까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한이 되고 그렇게 되면 차니까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정하신 기한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거절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예정하에 계획하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순종을 잘 하셔야 돼요. 창세기도 보면은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다 보니까요, 모든 만물들은
동물짐승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순종이에요. 해가 뜨려면 해가 뜨고, 해가 지려면 지고, 달이 뜨려면 달이 뜨고, 달이 지고, 꽃이 피려면 꽃이 피고, 꽃이 지려면 지고, 우리 흐르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이 다 순종합니다. 어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만 어기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들만 어겨요. 인간들만 순종하냐고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임의로 70년 안 된다, 80년, 100년 보루 생활이 돼야 된다고 아무도 하나님의 예정을 깨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종이라 그러면요, 이 성경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셔야 돼.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 첫날에 누가 어느 목사님 말씀하셨던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사회라는 건데 그 뜻이 뭐예요? 그건 법도 필요 없고 질서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어요. 내가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지금 사회가 아무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자리 안 보여주면 안 하면 그냥 자기 멋대로, 나이에 관계없이 질서가 깨지고 기준이 깨져버리는 그런 내 중심적인 내 생각대로 사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런지 세상에 뉴스만 나와서 그러죠.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이 벌써 내려졌어요. 이미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불안해 살 수가 없어. 부모가 자식을 고발해야 되고, 또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야 되고, 왜 죽을까봐. 무슨 뻑하면 죽이니까. 이미 심판 하나님이 내려진 이 땅에 누가 이 땅을 살려야 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할렐루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혼자 좋아할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시대는 지났어요. 내가 은혜 받고 막 뛰고 이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내가 은혜 받고 불 받고 능력 받아서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살리고 병을 치료해주고. 여기 누가 아멘다 죽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도 잘하고 얼굴이 서로 웃고 이래야 돼요. 앉아가지고 비판한다든가 앉아서 설교 잘하나 못하나 틀리나, 이것은 마귀들이 하는 짓이야. 마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좀 틀려도 괜찮아. 사랑으로 넘어가주면 돼. 하나님의 자녀들은 좀 못생겨도 괜찮아. 예쁘다고 봐주면 돼. 그냥 못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잖아요. 그 어느 가게에 손님이 들어갔는데 입구에 앵무새가 있더래요. 앵무새 뭐라고 손님이 섭섭하니까 되게 못생겼네 그래요. 손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너 뭐라 그랬냐? 주인한테 갔더니 왜 이 앵무새를 여기다 놓고 내가 들어가면 나보고 못생겼냐고 그러냐고 막 그렇게 따지니까 그 주인이 앵무새야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 그러더래. 다음날 또 마트에 이 사람이 또 갔대요. 그러니까 또 들어가니까 또 그러대. 못생긴 게 또 왔네 그러더래요. 기분이 얼마나 나빠 손님이. 그래서 그냥 주인한테 아니 왜 이 앵무새를 교육을 하시고 내가 들어갔는데 꼭 나한테만 그러냐. 그러니까 앵무새 그러지 말아라 그러더래. 알았어요. 다음날 셋째 날 갔더니 또 갔대 마트에. 막 들어가니까 앵무새가 그러대. 말 안 해도 알지 그러대. 앵무새가 사람한테 못생겼다고 하면 그게 기분이 나쁜데, 사람이 사람한테 못생겼다, 못됐다, 막 거지 같다, 막 이러면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넘어가지고 보듬어 안아주는 우리의 영이 있어야 돼. 그냥 조금 잘못하면 비판하고, 뭐 저걸 설교라고 하고, 그냥 집에 가서 보따리에서 하자. 아, 이거 은혜도 안 된다. 은혜도 안 된다면 내 안에 은혜가 없겠는 거야. 내가 은혜가 있으면요, 누가 무슨 어린아이가 말해도 은혜가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우리 지금요. 내가 깨지기 위해서 온 거야. 기도원이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내 질병이 고치고, 회복되고 내가 깨지고, 새롭게 변화받기 위해서 기도가 오는 거예요. 뭐 좋은 얘기하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조금 자기한테 저 이상한 소리 하면 저 강사 이상하다 그러고, 그걸 넘어가야 돼. 내가 깨지고 나를 찌르고 나를 막 해결시키고 그게 은혜 되는 말씀이야. 좋은 말 한다고 은혜 되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성별이 깨지고 내 교만이 깨지고 자만이 깨지고 미움이 깨지고 박살이 나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나서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고 남 비판이 나려고 그러고 옷 자랑이 나가고 그러고 신발 자랑하고 그런 데가 아니고 여기는 머리카락 미장원에 가서 50만 원짜리 이발했다 그게 자랑하는 데가 여기가 아니고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여러분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느 요양원에 한번 갔었어요. 근데 원장이 나를 설교하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설교 끝나면 뭐라고 그러죠? 목사님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야. 뭐예요? 그러니까 저 3층에 할머니들이 똥 싸고 오셨는데 그거 치울 수 있어요? 그러는 거야. 양복 입고 설교했는데 설교 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미친 할머니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나한테 왜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그래요? 한번 올라가 봅시다 그랬어요. 올라갔는데요. 그 여기 중증 환자들, 똥오지 못 가는 환자들은 맨 우회층에다 놓더라고요. 이 3층, 5층짜리가. 우층에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옥상에서 맨 냄새 안 나니까 거기서 처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치우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나를 테스트로 나왔다. 내가 그랬어요. 할게요 그랬어요. 전 노숙자 사역도 해보고 알코올 중독 사역도 해보고 또 노방전도 해보고 저는 안 해본 것이 다 해봤기 때문에 한다고 했어요. 근데 정말 냄새가 있잖아요. 말이 그렇지 그게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딱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코를 막아주시고 냄새 안 나게 막아주시고 그런데 그거를 3시간 동안 똥오줌 다 치우고 있잖아요. 그러고 온 적이 있어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설교를 가서 폼 잡고 가는데 누가 하겠어요? 설교 끝나고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그 똥 치우고 누가 하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두려우니까 할렐루야. 할 수 있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할 수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해서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줬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할 수 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들어가면 못할 게 없어요. 이 땅에 살면 선행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사랑하셔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그거예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 되면서 있잖아요. 끼니끼니 놀고 돈 많은 사람 끼니 놀고 돈 없는 사람 끼니 놀고 하여튼 교회나 끼니끼니가 최고만. 얼마나 교회에서도 이 파가 센지 있잖아요. 나는 정말 내가 예수님이라도 그냥 성경을 뛰어 엎어버리겠어. 얼마나 화나서 성경을 뛰어 엎어버리겠어요. 얼마나 성경이 요즘에 싸우는지 있잖아요. 그냥 돈 많은 사람 끼 놓고 없는 사람은 가서 말도 못 붙여. 그렇게 지금 교회도 세속화가 되어버렸어요. 그 중에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전도하러 갔더니 새벽기도가 전도하러 갔더니 시장에 전도하러 갔더니 막 새벽부터 재수 없다고 예수 믿으라고 재수 없다고 새벽 장사하는 데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재수 없다고 막 지나가면 목사한테 소금을 막 그래 소금을 전사합니다. 앞으로 재수 없게 장사도 시작도 안 했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런다고 재수 없다고 막 목사 가는 뒤에다가 소금을 막 뿌린대요. 그럼 목사가 울면서 그러는데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 소금이 어떻게 나 소금을 주십니까? 그러고서 그런 마음을 갖고서 인생을 전도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울면서도 영혼구원 때문에 그렇게 다니는 게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람한테 보이게 사는 것은요 금방 끝납니다. 그 사람이 기분 좋으면 좋게 봐주고 기분 나쁘면 나쁘게 봐주는 게 인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하는 삶을 유심히 보시고 할렐루야. 때가 되면 피할 길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와서 머릿돈을 놓는 날에 정해 놓았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이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세운 총독이 수룹바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룹바벨 총독을 세워서 유다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다리오가 왕이 된 지
성경에 나오죠. 2년 9월 24일 날 수르바벨로 하여금 머릿돌을 놓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날 하나님이 머릿돌을 놓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 착오도 없이 70년 기한이 되니까, 미리 예정하셨는데 70년 기한이 되니까, 기한이 차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성경 건축을 시작한 날이 건축공사, 이 건축공사를 시작한 날이 다리오 왕, 여기 나오죠. 2년 6월 24일입니다. 할렐루야. 다 예정을 하셨어요. 기초공사를 시작하기 난 3개월 만에 머릿돌을 놓았다고 그랬어요. 학계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성경 건축 공사 시작한 날이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학계 2장 10절 18절에 보니까 머릿돌을 놓던 날은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예정하신 날짜대로 진행해 나가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르바벨이 임의대로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날 머릿돌을 놓아야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다리오 왕이 한 게 아니고, 수르바벨이 임의대로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날 머릿돌을 놓아야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9월 24일 날 머릿돌을 놓아라 명령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명령했던 게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예정하시고 기한이 차니까 해방시켰다.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날 공사 시작하게 됐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날 머릿돌을 놓게 됐다. 예정한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정하신 뜻을 이루시는데 예정하신 기한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개인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있고, 할렐루야, 기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정하신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시작. 예정하신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주에 일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게 하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내가 뭐 하는 거,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엄마 못 갑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건 기분 나쁘면 그만둬야 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기분 상하면 그만둬야 돼. 힘들면 그만둬야 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사람 닮아면 그만둬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은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흔들리면 되겠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사명은 제가 해야 되는 거고, 따라합시다. 저의 사명은 제가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얘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릴 적에는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나왔을 적에는 그렇게 나올지 몰라도 이제는 주의 종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이제는 이 신앙생활의 수준이 올라가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정하신 하나님, 예정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여러분 그런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머리로, 인본주의로, 머리로, 계산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멘이야. 할렐루야. 지식 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지식과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쓰시는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예정했던 사람은 여기 보니까 학계, 여호수아, 수르바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놓고 혼자 어떤 일을 다 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일을 분담시켰어요.
학계는 선지자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중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씀만 전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머릿돌은 스룹바벨이 놓았어요. 세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다 분담을 시킨 거예요. 너는 가서 말씀만 전해라. 너는 가서 머릿돌을 놔라. 너는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해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학계 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학계 선지자에게 내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만 대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잘 지내는 일만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보면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담해서 잘했어요. 세 사람은 어떤 다툼도 없었습니다. 머릿돌을 9월 24일 날 놓으려고 할 때 하루 앞당기가는 취지 그러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그것을 앞에 일찍 해라 늦게 해라 제한한 사람도 없고 의논을 내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대로 학계가 9월 24일 날 머릿돌을 놓으라 할 때 스룹바벨이 그 날짜에 맞춰서 머릿돌을 9월 24일 날 놓았고, 학계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따랐고, 스룹바벨의 족독으로서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였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일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얘기는요 기쁜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의 계획을 버리시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할렐루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세.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새 너무 세.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이 너무 세.